출애굽기 11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또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별이라는 말과 또 차별, 또 분별 이 세 단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그 의미가 조금씩 미묘하게 약간씩 다릅니다. 구별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쉬운 말로 선악을 구별해낸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은 쓰레기도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런 쓰레기로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한국에 맞게끔 내주는 것. 콩도 있고 팥도 있는데 그 콩과 팥을 구별해내는 것, 선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차별한다는 것은 팥은 메주를 쓸 때 팥을 쓸 수가 없으니까 팥은 내놓고 콩을 모아가지고 콩을 이제 가지고 메주를 쓰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는데 이 차별이라는 말은 또 이제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 약간의 이 대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인종차별을 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 근데 우리 교회의 헌법에서 보면은 성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평등하게 한다라는 말에는 참 좋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하도 험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고 성전환자도 있고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우리가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좋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허용을 해버리는 일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그 전에 있었을 때 보면은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에 교회가 오픈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자다. 이러면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 목욕탕이 없지만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챙겨버립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이지만 나는 남성이라고 그러면 남성처럼 그걸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이 미국의 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 가운데서 바른 것, 올바른 것을 골라내는 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사리 분별을 뚜렷하게 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런 뜻으로 아마 우리가 쓰여져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구별하실까? 하나님은 차별하실까?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해서 따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실 거다.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심판하느냐, 왜 차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심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나쁜 곳으로 잘못된 곳을 갈 때에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또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리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한참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이야기 들리는 소문에 절에를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사람들 몇 분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말씀하기를 교회 가니까 맨날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내가 절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할머니는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하는 뭔지를 알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에 왜 세상이 망했습니까? 왜 롯의 사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죽게 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고 의학이 발달이 되어져가고 사람 팔 하나 없어도 팔 노릇을 할 수 있고 다리 노릇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로봇의 힘을 빌어서 벌쩍 일어나고 그리고 움직이고 무거운 것도 들고 날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향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심판하면 우주선 타고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을 말하면 재림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그걸 자꾸 이제 이 계략을 베풀어서 그걸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모세와 바로가 싸우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에 완악하고 강팍해서
바로가 처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장 뭉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재앙이 끝나면은 또다시 나쁜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인해 가지고 온 집안에 힘들게 되고 이가 피끌이 이가 비가 되어져 갖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파리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축이 질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전염병으로 돌림병이 되어져서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독종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박이 내려져 가지고 그 논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깜깜해져도 무슨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 특히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낮에 깜깜해져 버리니까 이게 큰 무슨 볼이 나고 무슨 어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밝게 빛나야 될 태양이 어둠 속에서 완전히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공포감이 더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의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왕 앞에서 해냈던 모세의 표적들이 여러 가지를 암시를 하고 있죠. 뱀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대상이고 뱀으로 변했던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뱀들을 잡아 먹어버리고 삼켜버렸던 것은 바로 이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모든 숭배하고 메스무로 신으로 삼겼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이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것, 개구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섬겨왔던 그런 잡다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주는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그 메뚜기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게 되면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천백 킬로를 이렇게 넘어가는 기러기 떼와 같이 이렇게 새카맣게 덮어가지고 살아있는 생물, 파란 채소들은 다 잡아먹어버리는 완전히 새카맣게 다 뒤덮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중동 지역에 아주 심각한 피해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보면은 그게 바람에 밀려가지고 떠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식물들을 다 잡아먹게 되는데 바로 바람에 밀려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바람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바람이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람이 앞에서 분다고 하더라도 돛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 바람을 이기고 연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더 잘 올라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더 잘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우리가 보았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 태양신을 바로를 치는 영적인 어둠이 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깜깜함이나 어둠이 있어서 분간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눈앞에 안 보이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한 가지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세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그걸 하면서 KO의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권투 선수를 자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였다가 마지막 한 방에 빡 때리면 완전히 KO가 되는 이런 모습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생활의 안락함이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가 또 자기들의 소유물에다가 가축이 가축의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다든지 먹을 채소와 양식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마지막에서는 자기 자신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그리고 장자가 죽는 이런 모습. 바로는 9번, 10번씩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해도 영적인 소견, 기가 마른 사람은 아무리 그걸 해도 완악함이 변함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요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강팍해지게 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잘 주물러서 반죽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세상을 보시고 구별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비를 내리고 또 필요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와 이러한 것들을 대해주시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비를 안 주고 이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우리는 다 눈을 맞았고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심령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벗어나고 싫어하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도들과 교회에 이중적인 자세와 이중적인 그런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믿기는 맞지만 신용만 하고 그냥 그런 척하고 그렇게 같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대충 믿고 대충 적당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두고 너희들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가축은 두고 너희들 못만 가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의 협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그럴 때에 바로의 그런 유혹과 협박이 왔을 때도 모세는 불가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광야로 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별하되 철저한 구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시되 구별합니다. 애굽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보면은 10장 3절에서는 보면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10장 7절에는 자기들의 고집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11장 7절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일시부요하고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있는 힘도 없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따르지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빨리 나눠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은금도 주고 폐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서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다, 더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만
평안한 것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바로와 같은 그 위협과 압박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조금 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 전하고 나는데도 오히려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은 그러나 그것이 2번째 나가고 3번째 나가고 10번째 9번 10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사람은 애굽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가정에 주동되는 세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원룸치, 가장 요긴한 것을 쳐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를 그 당시에 크게 여겼고 우리 한국 옛날 조선시대나 그때부터 장자를 크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장자를 죽인다는 그 재앙은 바로 족속의 뿌리를 쳐버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가정들마다 왕궁에서부터 노예들의 가정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모든 장자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모든 첩번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과 짐승과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강아지 한번 보시면은 일초에 몇 번씩 혓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알잖아요. 그만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평안함이 더해가지고 평안함이 더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가정은 뛰어넘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은 피가 없는 집은 왕이든지 누구든지 장관이든지 감옥에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의 사람이든지 몇 번 하다가 보니까 가축이 지금 우박이 내려서 죽게 될 거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 가축을 집안에 그 창고나 이런 데다가 돌려놓으면 살고 그게 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은 우박을 맞아서 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을 피를 발라서 했던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죽음이 그 가정을 그 집안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로 말씀하고 이 6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진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넘겨질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도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박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의 축복을 더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뚜렷한 구별을 내어줘서 들판에 곡식과 가라지를 자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지막 때는 곡식은 알곡은 거두어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온전하게 구별되어질 것이고 알곡들은 주인의 창고에 모아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한 구별된 성도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이 찾아오고 신하들이 찾아와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런 역사가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나간 뒤에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왕의 모든 신하가 내려와서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라야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나아가게 잡은 자에게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고 말씀대로 강팍한 바로와 같은 자 앞에서도 당당히 말씀을 전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백성,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바로 세상의 등대요 구원의 반주의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 또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노르러 가는 침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